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또 좀 충분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이 공간의 온도가 괜찮으세요? 좀 추우신가요? 네, 추우신 분은 살짝 손을 들으시고 괜찮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 유명한 학자 이름을 그 사람의 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어떤 가치를 대할 때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가늠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소유한 게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건 가난한 거고 약한 거고 미천한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습관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벗어나서 그냥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귀하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존재를 항상 그 중심에 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누가복음 그 12장에서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곡간에 평생 쓸 재물과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은들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앞에 한치 앞의 일을 모르는데 그렇게 다 쓰지도 못할 것을 내가 쟁여놓는 그런 심리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썩어질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 돈, 재산,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하려는 그 성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거, 사람마저도 내 거라고 쥔 채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소유욕의 마음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결핍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핍돼 있으면 채워 누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 내 사람, 내 땅, 내 집, 내 돈 이게 있어야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을 때 내가 하루를 보내는 느낌과 같은 하루를 보내도 계좌에 0원인데 그 하루를 보내는 느낌이 달라요. 지난주 저의 통장 계좌가 6천 얼마였어요. 그래서 막 헌금을 내는데 어디 잔돈 없나 이렇게 막 긁어 모아서 헌금을 냈어요.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월급 전날에 늘 이렇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 이렇듯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의 본능 같은 거죠. 동물적 본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소유하려는 것을 탓하지는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지는 마세요. 그냥 단지 내가 아직도 여전히 결핍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존재로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내가 안정감을 느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에리 프롬이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 존재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말이 어렵잖아요. 존재 이러면 이 소유하는 삶은 항상 미래까지도 끌어와서 미래까지도 확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쓸 것까지도 내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하는 삶은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 오늘에 집중하는 거. 근데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면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의 반대말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를 향해 크고 작게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그런데 존재의 삶의 방식은 지금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 사랑을 미루지 않는 거. 요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말한 존재의 삶을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언가 조건 걸지 않고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거를 깨닫는 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거를 약간 관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아직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 과정 중이에요. 이미 졸업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 봅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흔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말투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할 뿐이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먹힐 때, 말이 안 먹힐 때는 꼭 제가 어떤 논리가 되냐면, 야, 너 내가 키워줬잖아. 내가 먹여줬잖아. 너 용돈도 줬잖아. 그거 다 내가 해줬으니까, 부모인 내가 해줬으니까, 너 최소한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 말 안 들어? 그 옷 벗고 가. 네가 사서 입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어떤 그 패션, 의류로 승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에. 아세요? 치사 빤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불현듯 듣는 아이디어인데 내가 의류 업을 했으면 치사 빤스라는 거를 그 글자를 박아서 판매를 했을 거야. 그럼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거예요. 기획 상품으로. 치사한 거죠. 근데 이제 나도 양육자로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애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치사하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태도의 양육자로서의 태도의 전제는 이거예요. 나는 양육자고 아이인 너는 내 소유야. 그러니까 양육자인 나는 너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저 어딘가에는 그게 꼭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내가 뭘 말했을 때 막혔을 때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어요. 사실 양육자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때론 그게 명령의 말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식을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너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사랑하고 존중해라는 표현은 하지 않은 채 오직 소유물처럼 이래라 저래라는 표현만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식을 리모컨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볼륨 크게 쓰면 볼륨 크게 하고 볼륨 내리면 조용해야 되는 마치 이런 리모컨처럼 대하기만 하지 한 존재로 대하는 식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해요. 우리가 가족들 간의 사랑의 표현을 생각보다 잘 안 해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게 있죠. 마치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이만한데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그런 사랑은 나중에 내가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고 집 나온 다음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셨던 게 아니었구나를 그제서야 뒤늦게 알죠. 그거 진작 알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 사실 우리의 자녀는 또 혹은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삶을 온전히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는 존재다. 아이들은 아직 많은 것을 양육자가 대신 선택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성장하면서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건강하게 경험하느냐도 그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나 양육자가 대신 다 선택해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아이가 크면 정답은 이거야, 그냥 그런 줄 알고 해 라는 식으로만 들으면 아이는 커가면서 내가 선택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지는 것과 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런 효능감이 있었구나는 자기 자신 자존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를 소유하려 할 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제 방금도 표현했지만 그 증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통제하려 드는 거예요. 통제. 리모컨처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특히 자녀에 대해서는 통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통제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통제만 하는 것. 먼저 존재 차원에서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해 라는 표현이 일단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제하는 말을 해야 먹히지 이 말을 하지 않고 통제만 할 때 아이들은 자기 성격에 따라 내성적인 아이들은 뭐 주눅들거나 아니면 우리 집 아이 같은 애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정말 막 나가더라고요. 지난 한 1, 2개월 전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번 태도를 어떻게 바뀌지가 않아서 한번 냅둬 봤더니 그 다음에 요즘 관계가 달라졌어요. 가끔 이렇게 통제하는 말을 해도 그거를 전처럼 반항하는 듯이 되받아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이 충분히 서로 오가는 상태에서는 통제하는 말이 비로소 있는 그대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소유물로 여길 때 통제하려고만 든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대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 돌멩이도 반려돌멩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판매를 해요. 정말 고운 돌멩이가 정말 부드러운 그 받침대에 쌓여서 그거를 이렇게 앉혀놓고 간혹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 뭐라 그러지 그 돌 모아서 모으는 취미? 네, 그거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아버지도 반려돌멩이셨구나. 그게 이제서야 그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하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엔 물건조차도 거기서 연결감을 느끼고 존재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걸 함부로 통제만 하려는 소유물로 대한다는 게 사실 큰 잘못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오늘도 제가 설교하려고 한 포인트가 아닌 다른 부분도 너무 많이 보여. 정말 이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 비유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성실해서 말 잘 듣는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막 나가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차피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 미리 주세요 하고 받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이제 쫄딱 굶게 돼서 이제 누구 집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그 돼지가 먹던 거 먹으면서 살다가 자기 비참함을 비로소야 처음 깨닫고는,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서 살면 내가 풍요롭게 샀는데 내가 진짜 크게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미 저 멀리 거리가 남아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보시고는 와서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들이 죄책감에 쓰여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은 잘못이 있는데 제가 종이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큰 잔치를 열어주죠. 자, 여기에서 이 아들의 태도, 아들은 세상을 소유 중심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미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인데 그걸 굳이 분리해서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야. 이런 마음에 미리 그걸 당겨다가 자기 걸로 삼았는데 그 결과는 그냥 다 공중분해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나의 소유물을 줄 대상으로 그냥 그렇게 함부로 본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만약에 아버지도 아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봤으면 이 아들은 내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그냥 패가망신시킨, 쫓아내야 할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둘째 아들을 존재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을 날리고 오든 뭘 오든 그냥 그 자체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그 존재 그대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맞이해주고 오히려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소유 중심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나의 아들로 바라본 거죠. 근데 또 하나, 첫째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봤을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첫째 아들은 존재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후반부에 나왔듯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그 막 나갔던 그 패가망신 시킨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혼을 낼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잔치를 열어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 주셨는데 이 시기심에 이제 토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여기 성경 표현대로 아버지가 와서 달랬다라고 돼 있어요. 진짜 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도 실은 아버지 곁에 붙어는 있었지만 그 마음 상태가 여전히 소유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 것 따로 내 것 따로 이런 식으로. 근데 아버지는 말씀하시죠.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지만 소유 중심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참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아직도 소유 중심의 사고방식, 네 거 내 거를
분리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드는 그런 사고방식. 내가 교회 출석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의식이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생활. 이런 게 바로 그 첫째 아들의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이 아버지에게서 알 수 있듯이 소유하지 않을 때 소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사고할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 특히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갈등 관계의 또 대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원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의 모습과 상이 내 안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움직여줘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그가 되라고 강요하니까 이게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사안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크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어찌 보면 우리가 남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게 가족이라고 해서 그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 체계가 생긴 다음에 인류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족을 남이라고 생각해라. 내 아내는 남이다. 내 남편은 남이다. 내 시댁과 처가는 남이다. 이게 이기적인 뜻에서 남이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명확하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거죠. 그런데 같이 살려면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존중하고, 그런데 함께 살기 위해 서로 동등한 자리에서 맞추는 것뿐이지, 너 내 아내니까 이대로 해, 너 내 남편이니까 이대로 해 라는 거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거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계속 불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냐 이혼을 했냐와 상관없이에요. 상관없이. 제가 지난주에 이혼한 커플 예시를 들었죠. 때로는 이혼했을 때 서로가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그랬냐 하면, 제가 보기에 이 두 커플은 그런 자기 성찰의 감각이 있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보니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강제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제3자로서 이렇게 도움도 주고 조언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커플은 아마 헤어지고 나면 서로의 존재, 소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존재로 여기는 게 비로소 온전히 보이겠구나가 제가 짐작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부가, 제가 이혼을 종용한 건 아니에요. 몇 번 권하긴 했어요, 막판에.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내 예상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법원에 이혼 그거 하러 갔는데 그 많은 이혼을 앞둔 부부들 중에 농담 따먹게 하면서 웃고 있는 부부는 자기들 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여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차 빌려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딱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리를 둔 서로를 존재로 바라보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부부 관계보다 차라리 그 관계가 더 높은 관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관계에도 우리가 상대방을 특히 가족이라고 할 때 혹은 내 직장 부하라고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소유해서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깨어서 민감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통제하는 게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많은 경우 저 대신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뭐 선택을 할 때마다 잘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어른 구실도 못하게 왜 이렇게 나는 선택이 어려울까? 이거 다 아빠 때문이야. 막 이렇게 아빠 때문이야를 원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제 동생을 봤는데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통제를 당했는데 특히 제 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때마다 대들어가지고 말로 혼날 거 이제 매로 혼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제 제 동생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동생은 저와는 정반대로 늘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 때문이야를 이거 다 아빠 탓이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같은 상황에서도 제 여동생은 다른 식의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질 차이가 있을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불현듯 이제 총각일 때 저한테 너 이제 자꾸 결혼 얘기로 이제 저를 자꾸 찌르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마디 꺼내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라도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미 그때 연애 중이었었거든요. 그것도 전라남도 섬 사람과 네, 저기 계신 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연애하신 거 아버지가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또 아버지는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이 선입견으로 확 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따져 물었죠. 아버지 그럼 제가 며느리 될 사람 전라도 사람을 데리고 오면 반대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상한 답변은 아버지는 당신의 고집을 부릴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따져 물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니야 그거는 너의 인생이지 나는 그냥 단지 아버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 선임이 전라도 사람인데 하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전라도 사람에 대해 그런 선입견이 생긴 거지 네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 인생을 나를 대신해서 먼저 선택하시는 분으로 내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오롯이 그건 너의 선택이야. 근데 단지 아빠로서 그냥 한번 기대하는 말 한번 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그 표현이 저한테 오래 남았어요. 왜냐면 비로소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너의 책임이고 너의 삶이야. 나는 그런 너를 내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어. 그게 이제 사랑의 메시지로 저한테 읽힌 거죠. 아버지가 나를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나를 비로소 존재로 봐주시는구나라는 그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이미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저도 또 이제 제 인생을 막 살고 있었지만 저는 이 얘기를 지난주도 했고 아까 잠깐도 언급드렸지만 이것과 연관시키고 싶어요. 존재 중심의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은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나는 통장의 액수가 나 자신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심지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라는 사람의 이 존재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 그것을 결국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아니면 하루에 한 10분 깨달았다가 23시간 50분을 잊고 사느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돈, 사람관계, 가족, 직업, 명예, 성공, 건강, 육체의 건강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비로소 그 모든 고난은 실은 내가 엉뚱한데 소유 중심으로 내가 사고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신호인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세요. 결국 그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엉뚱한데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거기에 뿌리 두고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이건 다 착각이거든요. 결국에 그 모든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깨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삶이 나를 초대하는 초청장인 거예요. 그 모든 고난들이. 물론 계속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 보지 못해요. 그게 초대라는 것을. 이제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때만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때만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소한테 사랑한다면서 고기를 먹이는 거. 그러면 그 소는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소가 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사자는 사자답게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가 그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려면 내가 그를 향한 소유하려는 거,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를 깨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아멘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마치 어떤 종교적인 특정 상태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라는 이 개신교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그것을 강제로 머리로 그냥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자녀인을 받아들이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등록교인이었지만 큰 착각을 했죠. 이거는 특정 종교 차원, 기독교란 특정 종교 차원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차원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너는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 존재야가 아니라 너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미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더 큰 범주의 이야기였다고요. 그걸 다만 예수님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제서야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등록교인이고 출석교인이라고 해봤자, 내가 교인 증서라고 뒤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혐오하고 있다면, 저 깊은 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저 깊은 곳에서 아직도 내 삶을 엉뚱한 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세상의 인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임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꾀꼬리처럼 말만 할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그 아들, 둘째 아들처럼. 야,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왔으니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라는 죄책감에 스스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가 자꾸 거부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자꾸 내가 거부하는 무의식적 저항이 있어요. 이거에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못났고 수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부터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듯이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잔치 멈추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잔치는 열려요. 그거는 이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죄책감을 뚫고서 내 자기 수치심과 자기 혐오와 이것을 뚫고서 어깨를 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다. 나는 여전히 존귀하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나를 그렇듯이 내 가족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바라본다.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 한마디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6.25를 앞둔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75주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소유로 생각하면 북을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북도 남을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통일? 사실 북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통일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으로나 뭐로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몇몇 여론들은 야 통일을 준비하느라 쏟아붓는 비용이 그거 다 낭비 아니냐, 그거 얼마나 손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통일 후에 남과 북이 함께 얻을 이익은 그거를 몇 배나 상회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냥 손익의 관계에서 봐도 통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순진한 발상으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뱀처럼만 하려고 하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서로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존재와 존재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정권의 한계와 또 이념의 한계 당연히 있죠. 그거를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머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이 뿌리가 됐을 때 평화 통일도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광복이 갑자기 일어났듯이 일본 패망과 함께 갑자기 왔듯이 통일도 갑자기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그 마음으로 씨앗 하나를 뿌리며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주 질긴 습관을 봅니다. 사람조차 물건으로 대하듯 마치 내 필요에 따라
그가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며 살 때가 나도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반성하지만 그러나 다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은혜를 매번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저 받은 이 사랑 그대로 나 또한 거저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